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한 여인 간의 대화이죠. 예수님과 어떤 여인 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론가 지금 가셨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갔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 땅이냐 아니면 이방인 땅이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땅 아니면 그냥 남의 땅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지역, 가나안 지역, 다른 지방, 이방인의 땅에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어떤 여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여자가 나타나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현상이 어떤 건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딸이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은 몸에 큰 병이 있든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귀신의 소행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자기 딸을 막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전혀 다른 민족이죠.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달려나온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요청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여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민족의 대명사가 바로 가나안 민족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는 사람이었죠. 경멸.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개, 멍멍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멍멍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멍멍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 표현으로는 이 도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민망하죠.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뭐라 부르냐면 멍멍이, 도구, 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26절에도 나오는데요. 2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한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무리 이방 여자라 그래도 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 사고로, 이 당시 생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선민의식이고 자기들이 진짜 민족이지 다른 종족들,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개라고 지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 가나안 여인 보고 개라고 하지? 라고 우리는 좀 놀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아주 일상적인 대화고 일상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 또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익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더 가깝게 와닿는 표현으로 가나안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서는 안 되고 아주 경멸해야 될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온 여인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할 걸 알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죠. 가나안 여인이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 동의를 하고 이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건 믿음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잘 표현하지 않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요,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 치고도요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당장 고쳐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그래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당장 고쳐줄 것 같지만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죠? 지금 너무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한술 더 뜨죠.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그냥 보내세요. 귀찮습니다. 그냥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시는요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6절에서는요 더 심해집니다. 26절에서는 더 심해집니다.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니한테 줄 거 없어. 그냥 가. 안 줄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합니까? 지금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너무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거절하고 무시할까요? 좀 이상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맞을까? 그것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21절에 28절까지 8절에 걸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강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3번이나 걸친 이 여인에 대한 부정, 거절, 여인은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여인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 왜 자꾸 배척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답을 바로 주지 않을까? 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 응답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경험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항상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집니다. 신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왜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멈추지 않습니까? 대재앙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유명한 소설 중에 패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면은 이제 수많은 무신론의 도전을 우리가 엄청난 도전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요.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패스트라는 소설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아주 대표가 된 소설이죠. 까미라는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막 돌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신부가 있는데요. 이 신부는 이건 재앙이니까 하나의 심판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근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여기에 맞서서 대항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웨라는 의사가 나오는데 이 의사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친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아이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저런 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아이들까지 심판하십니까? 신부가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왜 간섭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필요할 때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죠? 하박국 성경이죠. 하박국 성경.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왜 악한 자를 그냥 놔두십니까? 악한 자들이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는데 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아주 크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따지죠. 다윗도 그럽니다. 22장에서요. 내가 밤낮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막 절절하게 외칩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는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왜 대답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질문이면서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 우리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측정을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우리말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제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가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크로노스라는 거는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 시계를 보면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의미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느끼는 시간입니다. 경험하는 시간, 재구성하는 시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막 5km, 10km를 하더라도 손잡고 걷는 그 길과 그 시간은요, 너무 짧습니다. 2시간, 3시간을 걸었는데도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10분밖에 안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한다고 엄마가 옆에 지켜보신다고 엄마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1분이 1시간 같고 2분이 10시간 같기도 하죠. 누가 감시를 할 때는요, 똑같은 1시간이지만 이게 100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하고 막 재밌게 놀면 2시간, 3시간이 5분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그러긴 하지만 여자분들도 막 그렇죠. 친구 만나서 막 3시간, 4시간 떠들고 막 이야기하고 나서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전화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만큼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2가지의 시간이 같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때,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간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때가 참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오고 싶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 오셨냐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때라는 것은요, 문화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언어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지리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문화적인 준비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적인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가 로마를 통해서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전 세계죠. 그 당시엔 전 세계가 언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준비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도로를 잘 닦아놨죠.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준비가 역사적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시간은 가장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은요,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고 독립투쟁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독립투쟁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아픔의 역사가 40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완전한 때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가 메시아가 올 때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에 그 누구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언뜻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 너는 내가 너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구원하지 않아.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순서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지금 구원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상 지금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이 정해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다른 민족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뿐인 겁니다. 이들에게 전해질 때가 아니다. 근데 곧 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간절하게 구했지만 답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제목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분명하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그 시간이 다를 뿐이죠. 나는 지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후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침묵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훈련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이제 세 번째로 간절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개, 그리고 야생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퀴나리온이라는 것은 애완용 개고요. 퀴온이라는 것은 야생개입니다. 여기서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도 우리가 먹는, 지금 식사상에서 먹는 것을 던져주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불쾌하죠. 개라고 취급하는 것도 기분 나빠서 이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굉장히 더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분할 수도 있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와주심을 끝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집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죠. 그 믿음의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이죠? 빨리 답이 없으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고 소망이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냄비 뚜껑 같은 믿음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오래가는,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비록 지금 아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때로는 견디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때로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 하죠? 인내를 만든다고 하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도요,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소문 같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다림, 내 자신을 향한 용납과 기다림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구원을 얻긴 했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련은 지금 이 여인과 같은 시련인 거죠. 때로는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견디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 가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답을 주시겠지. 내 시간과 다르니까 내 기도 기억하시고 계시지. 언젠가 답을 주시겠지. 언젠가 인도해 주시겠지. 이걸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바꿔가는 겁니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볼 때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 저런 신앙을 가지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딸을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그래서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믿음이 크다 칭찬받았고요. 이 가나안 여인도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정말 크구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봐야죠. 오늘 전하는 말씀은 나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어서 저도 전하지만 저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에게도 질문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금세 포기해버리는 믿음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믿음인가? 오랫동안 바라보는 믿음인가? 금세 포기해버리는 믿음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다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안 될 때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응답 안 하신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세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저도 아내가 몸이 계속 좀 안 좋아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지금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좀 교회를 좀 못 나오고 있긴 한데,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계속 아프다, 힘들다, 굉장히 심할 때는 너무 저도 화가 나고, 분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이때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곧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이야.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좀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는, 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던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바라던 소원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구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원하는 정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해결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요. 더 큰 또 다른 회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면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 바라보실 때 끝까지 바라보시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 믿음이 참 크구나,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